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장막 되시어서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자기의 자녀로 하늘에 들이시려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우리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자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늘 평생 기도를 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 70년 포로 생활은 다니엘이 깨닫기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안식기였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생전에 그 안식기를 보내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주의 초림을 모형 속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지금 70일의 예언을 다니엘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70일의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으라 하면서 이제 이상을 준 거예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안식기가 성취되는 것을 모형 속에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성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완성되고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 완성되는 마지막 제8일 미크라를 예언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한 기도는 이 일을 어서 속히 하나님 이루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이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이 성취된 주 안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그겁니다. 70년 포로 안식기를 끝내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목화 보면서, 즉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서 미크라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천성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도는 말세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해야 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보단 말이에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라는 겁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라. 자, 그래서 이 말을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 좋으라고 일을 하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완성될 천성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묶어준 거다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합니까? 예언이 응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하며 우리의 가진 바 의가 드러나며 예언과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때, 그때가 우리가 완성되는 때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주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갖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함에 근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 언약과 맹세로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17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여 된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이상 더 큰 확신은 없다 이거죠.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야곱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라는 건 뭐예요? 양과 염소와 낙타 이런 걸 두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모형 그대로 우리는 천성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진 성취를 보면서 또 내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연약한 내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확신의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의 의지, 다만 확신만으로 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준 진리였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는 어떤 거냐? 너무나 분명한 거다 이거예요. 진가민가하고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레위기 11장 4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당연한 권면이죠. 그 권면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내가 이른 대로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먹을 것이고 무엇이 못 먹을 것인가를 내가 내게 주었으니 그거 그대로 붙들고 분별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구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구별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구별,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에서 구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확실했다고요?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시체는 부정하다, 이 이상 더 확실한 분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물로 씻어라, 그래 정하게 된다, 이렇게 준 율법의 모형이었잖아요. 시체는 뭐예요? 사망. 사망의 실체는 뭐예요? 죄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죄는 피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가라, 이렇게 분별해 준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거다 말이에요.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먹어라, 굽은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 안 하면 먹지 마라.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그렇죠? 곤충으로 치면 메뚜기는 먹어라, 나머지는 먹지 마라. 물고기로 치면 비늘 있는 거 먹어라, 나머지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는데 무슨 진가민가하고 혼란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정확하게 준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속성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구별되어 분별하면서 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시편 43편 3절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송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송산과 장막이면 어때요? 미크라잖아요. 예, 우리가 가야 할 제8일 대성에 나의 천성이잖아요. 무엇으로 거기에 이르게 하소서? 진리로. 진리로 이르게 하소서. 주가 주신 말씀으로 그 길을 이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살려줬지. 우리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줬지. 근데 육은 죄된 육신의 몸 그대로 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설정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구원하사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았으되 몸은 죄로 인하여 아직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설정해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영은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자라야 돼요.
의학하고 생명 갖고 영이 태어나면 장성하여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것이 지각을 이용하여 하나의 자아지요.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은 자람의 기간이 필요해요. 영은 통 살려놨다고 해서 그냥 완전으로 탁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갖고 살아났으면 자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에 의하여 양육받으며 자라야 돼요.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각자의 수한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영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게 다 자라면 우리의 수한이 끝나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도록 이렇게 설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은 자라게 하지만 육은 자람이 필요가 없어요. 육은 하나님이 단번에 완성체를 탁 입혀주는 거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이 오면 우리의 이 죄된 몸은 순식간에 변화하여 완성체로 탁 가서 달라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은 어떤 자람의 과정이 필요 없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는 우리는 자칫 육의 소욕에 내가 가진 영의 소욕을 눌림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하자면 교훈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소욕에 눌리지 마라. 육을 이겨라. 절제와 인내와 결단으로 누르고 영의 소욕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분명한 교훈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육의 소욕에 눌려서 영의 소욕을 제한받을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를 풀어줍니다.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맨 처음에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분명한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는 거다. 이것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헷갈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내가 육정에 속으면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경고를 하면서 준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나 간결한 거다. 만약 누가 와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면 우리는 금방 분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분변하지 못하고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맨 처음에 경고로 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부활을 했는데 마리아와 요한 여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허탄한 것 같이 하여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엠마의 두 제자도 허탄한 듯이 그거를 안 믿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턱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제1성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일가를 해버리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건성으로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살아나시자 안 믿은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경에 준 얘기를 어찌 그렇게 마음에 더듬있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엠마의 두 제자에게 하는 소리가 나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쉽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다만 말씀으로 준 것은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디밌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픽스를 시켜놓으란 말이에요.
딱 정해놓고 그것만큼은 움직이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라.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뭐예요? 9구단, 2는 4, 7, 49, 8, 40.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9구단은 어떤 명제를 끄집어내어도 즉시 정답이 나오죠. 99, 81, 즉시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도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너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의 명제를 들고 나오면 즉시 정답이 나와야지.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영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본론과 들을 길을 주셨다. 그리고 이 길을 이끌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산에 완성하여 드리실 거다. 뭐 의심될 게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날 완성하실 거야. 즉시 정답이 나와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혹한단 말이에요, 자꾸. 77이 77이래. 그 왜 77이 77이냐 그랬더니 앞에 7 있고 뒤에 7 있잖아. 그러니까 77이지.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해.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줬잖아요. 지키며 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의로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 언제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제나.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를 믿는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로운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심이 무엇으로 기인되냐면 바로 너희들로 인하여 기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내지는 우리의 완성됨이 얼마나 분명한가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한 거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불확실한 게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산에 최고의 수준으로 가 있을 자라는 그걸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은 그 근거를 우리에게 두고 있고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얘기를 주님이 했어요. 자, 지혜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그 지혜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이렇다, 지혜는 이렇다 하고 쭉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등을 가졌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5처녀는 등을 가졌을 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처녀가 비교가 되는데 누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기름 준비한 5처녀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지혜는 할 때 그 지혜예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안에 믿음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확증을 받냐 하면 지혜가 지혜롭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냐 하면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확증된대요. 자, 보세요. 자녀 그러면 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을 때 그 자손이라는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예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였다 했을 때 자기 백성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혜는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읽은 로마서 3장 25절 얘기라고요. 내가 의로운 것은 내 자녀를 의롭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혜는 자녀로 인하여 의롭게 확증된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성도들의 믿음의 자람을 통하여 예수의 의로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뜻대로 사실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가 많아요. 그 유명한 다윗도 압살롬을 불신자로밖에 못 키웠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냐 못 받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하여 자녀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게 돼. 사무엘,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아들이 비류가 돼서 깡패가. 그러니까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내게 내 자녀를 택한 자로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 말이에요. 주셨다면 그 자녀는 나의 그 성실함에 의하여 믿는 자가 일찍 될 수가 있어요. 일찍 될 수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키우신 나의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내가 만약 택한 자라면 나는 일찍 예수를 믿게 돼요. 만약 내가 불성실하게 내 자녀를 키우면 내게 준 자녀가 택한 자라 할지라도 늦게 예수를 믿어. 내가 게으른 거야. 그런 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또 내게 택한 자녀가 아닌 것을 자녀로 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안 믿지. 그렇게 되면 끝까지 안 믿지.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두 종류예요. 즉 신자와 불신자. 물론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는 없어요. 영적 실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와 대면하며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성의 빛된 삶으로 나는 살아가요. 그런데 상대방이 불신자면 나와 어떻게 돼? 부딪히잖아요. 나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 갖고 경건히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핍박을 받으리라잖아요. 그건 원칙이라고요. 이건 영적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갖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불신자와 나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남이라면,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부딪히는 정도로 끝나고 말지. 거기서 배럴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가족 안에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때는 등 부딪히는 것으로 안 끝나잖아요. 같은 텐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치매 공생의 3년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다. 생명을 주면 너에게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분쟁이 어디서 있다? 집 안에서 있다 이거예요. 시어미와 며느리가, 딸과 어미가, 아들과 애비가 싸우리라 이 말이에요. 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빛된 자녀가 하나는 빛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부딪힘이 배를로 오는 거예요. 왜 배를로 와요? 남 같으면 안 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아. 그런데 같은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심초사 눈물의 기도를 평생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로움의 근거는 뭐다?
나의 어려움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나는 꼭 붙들고 이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은 가정에서 내 자녀를 키울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그러한 성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분명한 복음 가운데로 부르시고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목적이 뭐라? 하나님의 성산에 분명히 가서 확실하게 우뚝 서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 생활은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굴곡을 우리가 다른 조건에 의하여 꺾이든가요? 안 꺾이는 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니이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여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귀하대요. 이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오죠. 자, 사도행전 15장에는 바나바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주의 이름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자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스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고백이 바울에게서 나오지요. 자,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안 바꾸지요. 그리고 그 빛을 언제나 유유히 드러내며 살아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히 이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의뢰하니이다. 하나님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이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또 기도의 마음을 주사 평생 주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